이번 추수감사절은 충성교회가 개척된 이래로 17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강단 중심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풍성하게 꾸며놨는데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꾸며놓은 게 너무 좋아서 새벽에 몇 번 왔다 갔어요. 그냥 보고 가면 좋아요. 기도할 거 없어요. 그냥 보고 가면 좋아. 야, 강단 주변을 이렇게 좁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추수감사는 특별하게 기,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마치고 1년이 채 남짓도 안 됐는데, 모든 채무가 제로로 되었습니다. 모든 채무 다 갚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채무 제로를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성부 성자 이름으로 충성교회가 채무 없이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해요. 추수감사절 최고 선물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하여튼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고 그런 환경 만드시고, 이렇게 전국이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에게 성장 주시고 채무 없게 해주시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을 써주신 것은 더 기적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 땅에 관리 대리인으로 세우시고 다스리게 하신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식물이 열매 맺음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창조 이래로 모든 곡물이 과수나무의 열매가 멈춘 적이 없어요. 그래서 봄과 여름을 통해서 맥추감사를 허락하시고 여름 가을을 통하여 추수감사절기를 주셨어요. 이것이 멈춘 적이 없어요. 다만 인간의 죄악이 이 땅에 너무 지나치게 관영하면 가뭄과 바람과 비료의 그러한 재앙을 주셔서 흉년과 기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외 타 지역에는 또 열매 맺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1년의 절기를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혹은 유월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초막절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의 서정으로 들어온 것을 그림자처럼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 절기를 통해서 그대로 구원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 역사가 6월절은 봄에 있습니다. 이 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봄에 나타나는 새싹들이 돋고 새순이 돋는 걸 보면 우리 주님의 부활의 흔적을 찾아버려요. 아무것도 죽은 것처럼 메마른 나무에서도 새싹이 나면 주님의 부활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찾아가게 할 수 있고, 오순절 뜨거운 여름날 나무들이 부성하면 그때 성령 강림절이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주셨고, 오늘처럼 마지막 가을 끝번째는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예표해 주시고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셨어요.
그리고 겨울로 들어가는 초막절에 들어가면 영원한 안식 천국에 대해서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연 세계도 열매 맺음으로 1년이 마무리되면 사람도 인간의 인생도 반드시 열매 맺음으로 마침이 되고 그 결과를 얻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곡물과 열매가 풍성한 것을 아울러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열매 맺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자연 세계에서 보면 가을 추수를 보면 열매 잘 여문 것은 그것을 추수해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인생의 열매가 없는 것을 보면 회개하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즉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저주를 피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므로 나무나 인생은 뿌리채 끊어버릴 도끼를 그 발 아래다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신 사역을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불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말하는 불의 세례는 무엇을 말할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 세계로 들어간 것을 말하고 성령 세례는 영생을 뜻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불의 세례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쭉정이 인생들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세계로 시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3절, 12절에 그 말을 표했어요. 손에 키를 두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건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래서 열매 이야기와 알공 이야기라면서 어떤 한편은 알고 어떤 한편에서는 쭉정이가 되는데 반드시 알곡으로 들어가야 곡간,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부분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을 찾아가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먼저 7장 24절 25절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한탄을 한번 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물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8장 1절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자,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쉽게 좀 써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성령의 세례가 있고 한편에는 내 세례가 있을 것이다. 불의 세례가 있을 것이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막 민중에 막 고백하는 게 오라 나는 참으로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내가 건짐을 받겠느냐고 막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런데 한탄할 때 이때 한탄할 것이 죄입니다. 죄. 이 죄라고 하는 문제에 한탄합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가서 그럽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오는 이 분에 예수로 말미암아 정죄가 없다. 그러니까 죄를 정해지는 정죄가 없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고 불의 세례 쪽으로 가면 죄에 빠지게 하는 그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고 이 마귀는 이 죄에 대해서 끝까지 잊고 갈 존재예요. 그렇게 되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가서 아주 중대한 말을 던집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뭐가 오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법이 오고 마귀로 말미암아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온대요. 영원한 사망의 법이 온다. 지금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뭐가 되냐면 알곡이 됩니다. 구원받는 알곡이 됩니다. 죄와 사망을 하면은 오늘 편은 쭉정이가 됩니다. 이게 인생의 얘기예요. 쭉정이가 됩니다.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는 겉모양이 사람의 모습이 똑같아요. 내면에 무엇이 들어서 역사하냐에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에서는 알곡이 된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곳간으로 들어간대요. 곳간은 천국입니다. 천국. 쭉정이는 불에 던져진대요.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대요. 이건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결론을 한다. 그러면은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일으킨 후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늘로 가는데 너희에게 잠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 그러면 성령을 보냈으면 이 성령이 너에게 와서 생명의 법이 돼서 감화하고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인생에 열매가 맺혀질 거야.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거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행동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뒤에로 가서 이게 조금 로마서 8장 6절로 갑니다.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면 곳간에 들어가고 알곡이 되는 성도에게는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을 한다.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간단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내게 말씀하신 건가? 이게 성령의 감동인가?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채무 없는 교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했을 때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거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서야 됩니다. 이거는 영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집에 일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똑같은 생각인데 나는 이 거금을 만졌으면 집을 짓고 우리 아이들에게 노후에 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노후에 살고 아이들의 교육비로 얼마를 떼놓고 내 육신의 살리로 그냥 다 채우나요. 그러면 오직 육의 생각, 이 육체가 내 자녀 육체에게로, 그리고 육체에게로, 그러면 그렇게 되면 너희들에게는 생명의 열매가 없는 쭉정이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역사가, 내 안에서 내주하는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행동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는 데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생각으로 나와 내 주변과 내 가족이 성령의 생각으로 다스려져야 내가 알곡 성도고 우리 교회가 알곡 교회이고 우리 자녀들이 알곡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 그러면은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보기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지옥에 들어갈 사람은 쭉정인데, 쭉정이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오직 육신으로 살다가 마귀의 쫄개가 돼가지고 주님이 심판할 때 불의 세를 받을 것이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이쪽 라인은 우리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아주 원수도 철천지 원수예요. 아주 마귀 족속 원수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살고 마귀의 절개로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쪽 왼쪽 편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알곡인데, 알곡 성도는 성령의 법으로 살다가 성령의 생각으로 살다가 성령의 행동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의 정죄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는데 이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14절 16절 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 받아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이걸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그러면 다시 역설적인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서 알곡된 성도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들어갈 내가 그런 생명인가?
그러면은 나를 돌아볼 때, 기도할 때, 평상시에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내 언어가 아버지 그냥 나오냐 이 말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빠 하나님 아빠, 주여. 그런데 이 주여라는 말 속에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가 고백할 때마다 닿냐 닿냐 스스로 판단해 봐요. 내가 내 아버지가 아닌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하면 참 어색해요. 말이 나오지도 않아요. 옆집 아저씨한테 아무리 애들한테 저희가 아버지다 그런다 해서 아버지 이게 안 나와요. 이 육신도 감성도 내 아버지야만 아버지 이 말이 그냥 나와요. 애들한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빠라고 아빠라고 아빠 따라요. 그런데 성령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아버지, 아빠 이 철로 된대요. 성령의 동실을 말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열매 맺혀가는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알곡인가? 내가 진짜 내가 천국에 되는 알곡인가? 이 주후감사절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 알곡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세계에서 투수에서 알곡을 갖다 드렸는데 쭉정이하고 섞어서 방앗간에 안 가요. 아주 탈곡하는 현장에서 다 바람 다 불어서 날아난 다음에 튼실한 알곡만 방앗간으로 가요. 자연 세계도. 이 인생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지금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이 왔다가도 주님이 마지막 때 심판할 때 이들 중에 사람 중에서도 알곡 영혼과 쭉정이 영혼을 정확하게 갈라버려요. 아주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갈라버려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이후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알곡적으로 나요. 그러나 마귀의 역사인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서 평생 육신만 끌어안고 살고 육신의 일만 생각해서 자녀들에게 육신의 일만 유전으로 보내주다가 그가 죽으면 인생이 쭉정이가 돼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쭉정이가 돼버려요. 그러면 주님이 가차없이 지옥에 불러 집어넣어요. 그러면 내가 열매 맺혀가는 인생인가? 내가 내 영혼이 열매 맺고 있나? 이걸 점검해 보면 돼요. 제의식으로 점검해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언어와 내 기도의 언어와 내 생각을 자꾸 점검해 보면 알아요. 내가 기도의 언어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그렇게 잘 부르는 사람인가? 아버지, 주님, 아빠, 절로 나오냐?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알곡성도예요. 이런 사람은 생각이 자꾸 성령의 생각과 교회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과 이 마지막 때에 전도하는 생각과 이 마지막 때에 선교하는 생각과 이런 생각으로 자꾸 이 생각이 전환이 돼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나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진짜 마음이 뜨거운 게 진짜 마음이 뜨겁고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아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교회 오는 거 보면은 너무 좋아요. 막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밑도 끝도 없이 쟤들이 나중에 이 한국교회를 살릴 인물들이에요.
쟤들이 이 한국교회 더불어 우리 민족을 이끌고 갈 사람들이야. 그냥 막 그 꿈이 막 막연히 막 부풀어서 막 그냥 보기만 하면 그래 내 마음이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내가 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도 교회가 크려고 그러면 그래도 헌금이라도 꽤 많이 하는 그런 성도들을 자꾸 전도해서 채워넣어야지 애들만 들여다보냐고. 그 제가 그런 얘기해요. 우리 교회 참 건축 헌금 할 때 어른이 한 적 없습니다. 참, 나는 지금 생각하면 우리 상면이 철이 8세대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강산이도 불러야 되겠다. 강산이 너무 감사하게 차들새가 감사하게 벌써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다 됐어요. 아주 교회가 아주 저 밑에 있는 교회가 아주 교회 좁다고 당장 건축해달라고 건축금금 1,000원으로 1,000원 1,000원. 아이고 날 그날 받은 감동이 가장 가슴이 막 이렇게 흔들렸어.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와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쟤들은 경쟁이 붙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와야 돼. 500원 1,000원 500원 1,000원. 어 저기 누가 건축헌금 들었다고 그 교회 입구에서 엄마한테 1,000원 달라고 손 내밀고 서 있어. 무엇라고 그냥 건축헌금 드린다는 거요. 막 그 감동을 잊지 못해. 지금 진짜 5년 6년 전 이야기인데 그러더니 쟤들 저게 컸어. 막 황무장사처럼 컸어. 야 세월 빠르네.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아들이 금방 커요. 10년 안쪽에 금방 큽니다. 자들에게 어떤 바탕을 해줘야 되는데 공부 잘안 가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기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간절해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들이 성령의 생각일 것이다. 성령의 생각일 것이다. 왜냐하면 뭐든지 하나님의 나라하고 결부가 돼. 우리 교회가 금방 우리 선언했듯이 이제 부채 없는 교회가 돼서 그럼 부채 없는 교회 내가 뭐 할까? 뭐 할까?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이제 기회 주시는 거구나. 건축하려고 막 쏟아붓던 모든 자금과 우리의 영역을 선교하고 전도에다가 쏟아부자. 막 우리 어린이 전도에다가 쏟아부자. 우리 막 청소년 전도에다가 쏟아부자. 해외 지금 이 중동 이쪽 북부 아프리카 이쪽 분쟁 지역에는 어떤 지역에는 최하 평균 연령이 19.5세인 나라도 있어요. 뭐 상상이 갑니까? 전쟁하고 서로 분쟁해서 죽이고 죽여가지고 평균 연령이 20대 이하가 된 나라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 뭐만 있다는가요? 애들만 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 큰일 나. 어떤 나라는 시리아 요런다 이쪽은 22세입니다. 국민 평균 연령 22세. 상상이 가요? 여기 있는 여러분을 가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존재하지 못한 주제입니다. 왜 그랬을까? 전쟁으로 서로 죽여서 그래요. 남녀 모든 것을 그냥 다 죽여가지고. 그래서 이 평균 연령이 이렇게 낮아 있어요. 이런 나라가 수없이 많다 지금. 수없이 많다 분쟁 지역에. 그런데 우리는 이 행복하다는 이것 자체로 우리에게 풍성하다는 이 자체로 이런 생각들을 못하고 살아.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어렵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된다. 이 생명의 역사가 있는 데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돈이 없고 성장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자꾸 성장시켜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되고 이 시대의 충성교회가 그런 일을 위해서 쓰지 않겠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의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알곡 성도로 변화가 되어 있어야 이 힘이 강력하게 생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생명이 없는 쭉정이는 이런 얘기를 해도 감동도 안 되거니와 하지 말라고 방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막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충성교회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한 우리 어린이들 전도 많이 해주고 우리 청소년들 전도 많이 해주셔서 이 장래의 이 한국 이 땅을 위해서 저들을 쓸 수 있도록 마귀로 쓰임 받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주님 충성교회가 부채 없는 교회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충성교회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수많은 이런 열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열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열매가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계 열방 중에 선교로 쓰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3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